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민수기로 돌아갑시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32장 9절부터 12절 35장 9절부터 12절 자, 우리 다 같이 35장 9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여 성을 삼아 살인자가 너희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2절까지 그 다음에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함이라.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서 이미 복을 빌어줄 때에 우리도 복을 계속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을 우리도 계속. 그럼 어떻게 복을 빌어줍니까? 어떻게 복을? 우리가 말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이라는 것은 그냥 밥만 먹고 말만 잘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라고 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적인 것은 복을 빌어주라고. 할렐루야. 이 입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창조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복을 빌어주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러준 것은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너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때로는 나를 온전케 만들고 때로는 나의 인생을 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 그래서 때로는 말입니다. 내 말로 병이 들어오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나는 아프다 하면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말로 나를 치유하고 말로 나를 건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오늘부터 나는 건강하다 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에 했던 말이 내일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말을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 항상 강조하는데, 지금의 삶보다, 지금의 건강보다, 지금의 믿음보다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변화돼야 돼. 첫째는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두 번째는 말이에요. 말.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하기 전에는 이 땅 위에 컴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서 이런 소리 안 듣잖아요. 참 귀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이 헬라어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율로기아라는 말인데, 축복이라는 율로기아라는 말은 좋게 말하다. 꼭 축복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축복이라는 말이 직접 사용되지 않아도 누구에게 좋게 말할 때에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좋게 말할 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예뻐, 당신 정말 아름다워, 당신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란 말이 안 들어가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좋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 축복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몸에게도 축복해야 돼요.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 내 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카타라는 말인데, 따라서 카타라, 깎아내려 말하다. 저주라는 말은 깎아내려 말하다. 내 몸에 깎아내려 말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말하죠. 내 몸을 깎아내려 말하는 것을 저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을 계속 깎아내려 말하면 저주라는 말이 없더라도 거기에 저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맨날 내 몸은 약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봐,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 몸에 저주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은 저주하다, 깎아내려 말하다. 깎아내려 말하다. 다른 사람에게나 내 몸에게나 내 환경에 깎아내려 말할 때에는 그 말에 저주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러나 저주를 포함하고 있던 거예요. 절대 이제는 우리가 말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잎이 묵성하니까, 이파리가 너무 좋고 묵성하니까 열매가 있나 싶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저주라는 단어는 안 쓰고,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깎아내려 말했죠. 저주라는 말은 안 썼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느나 깎아내리는 말에는 그 속에는 저주라는 단어는 안 들어갔지만 결국은 저주의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말, 깎아내린 말을 다음 날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주여,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습니다. 바로 깎아내리는 말, 부정적인 말은 결국은 저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주가 포함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축복된 말과 저주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인지 말하고 믿으면 말대로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주면서 저도 조심한다고 하지만 더 조심해야 되겠다. 말하는 것, 말이라는 게 능력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가정도 말입니다. 오늘부터 저도 이제
우리 사모에게 말을 이제 좀 조심하려. 이게 설교를 하고 나서 내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이 교회는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 축복을 모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 때는 이런 강의를 했는데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냥 자라서 막 이 문화 속에서 그냥 막 저주의 말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말, 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서 바르게 해야 돼요. 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뿐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삶도 축복된 삶을 더 깊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다 이 말이야. 축복의 말로 선포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여 내게 노임을 받을지어다. 문둥병자 한 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율법의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환자를 만나서 너 가정에 가게에 저주가 있고 너가 죄의 저주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습니까? 축복 한마디 했어요.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질병에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라고 따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이 세상이 어두울 때에 어두웠다 그러면 더 어두워졌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부르셨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먼저 그 아이를 갖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그게 뭡니까? 말하는 방법이에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네 말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축복을 받는 비결은 어떻습니까? 먼저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뭡니까? 먼저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기 전에 말하는 방법, 그게 뭡니까? 믿음을 말하는 방법. 그걸 뭡니까? 이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자주 하는 말, 그리고 많이 듣는 말, 뭡니까? 자기 이름이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건 뭡니까? 많은 아버지다. 아이도 하나도 갖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나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먼저 나는 많은 열국의 아비다. 말하라고 그랬어. 말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보이는 것,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줬죠. 우리가 무엇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습니까?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게 뭡니까? 축복을 말하는 방법. 그러므로 오늘 이제는 말을 바꾸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꼭 축복이라는 말을 안 해도 축복을 모사하는 말을 할 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정적인 말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생각과 말, 그래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는, 똑같은 사물을 봐도 아이고 나무는 왜 저렇게 생겼어. 어떤 사람 아이고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훈련을, 말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어떻게? 좋은 말을 하는 습관. 어떤 연구를 보면요, 학대받는 아이들의 대상에 연구하는 결과를 제가 보았는데 학대받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똑같이 학대를 하더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라든가 남에게라든가 우리 자녀들에게라든가 모든 것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쌓인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심지어는 예수님도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착 세례를 받고 사역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야, 얼마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탁 받고 탁 일어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막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어마어마한 칭찬과 그 어마어마한 확정이죠.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막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용기를 얻을 뿐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뭐 용기 있고 힘 있지만 더 확정, 더 그런 기쁨의 음성을 듣고 강야에 가서 마귀와 싸우고 사역을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런 아주 칭찬, 그런 좋은 칭찬말 확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더 큰 파워가 있어요. 사실은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불러준 일은 복을 빌라고 불러줬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복을 얼마나 빌렸냐 물어보면은 글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복을 우리 입술 줬는데 그냥 다른 말 하라고 준 거 아니고 그냥 빌려줄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저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저주, 나무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으니, 이 두 가지 변하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죠. 거짓말 할 수 없다. 무엇이? 너를 복 주고 번성케 하는 거 거짓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은 불가능한데 특별히 여기서 본문에 보면 너에게 복 주는 것을 거짓말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확신을 붙들고 이것을 내가 지하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복 받은 존재라고 믿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반드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 예,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옆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 악한 왕이 있었죠. 발락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마법사, 거짓 선지자죠. 전문 마법사 발람이라는, 이 발람은 그래 어느 정도 마법사니까 이 말에 힘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마법사를 이렇게 이제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제 꾸미는 거죠. 어떻게? 금은 보화를 주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제 발람이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산 높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있는 모압 평지 그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위에 탁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말이?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하나님도
거짓 선지자지만 마법사지만 그 말에 저주를 못하게 만들었어. 그 이유는 뭡니까? 말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한 자에게 절대 누구라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발람의 전문 마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맹성한 백성인.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된 자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 안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축복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복된 자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의 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의 삶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합니다.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학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라서 그리스도 피난처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끊임없는 건강과 신선한 보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거짓말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특히 여기 보면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는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특별한 피난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 시대 때 세워진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죠. 너가 도피성을 지어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특별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렇게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도피성은 뭐냐면 실수로 살인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살인을 했다. 예를 들어서 막 도끼로 뭐를 하다가 그냥 탁 도끼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하는 장소를 만드는, 그게 뭐냐?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 도피성을 여기저기 만들어 놨는데 보면은 새 성읍을 요단 동편에 가나안 땅에, 새 성읍을 가나안 땅 서쪽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우연하게 사람을 죽일 때, 실수할 때에 그 속에 빨리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 이 말. 이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오늘 신학에 와서 누구를 대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도피성은 보면 만약에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연장으로 나무라든가 좋지 않는 그런 거 연장으로, 이것이 이제 도피성의 지침서인데,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로 된 것은, 그리고 어떻습니까? 철로 된 연장으로 십자가 못 박혔죠. 예, 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인 것이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고 이방인들이 살인자죠. 예. 왜? 내 죄 때문에. 예.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인 거예요. 결국 내가 살인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도피성,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들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저 그냥 공급과 보호를 받게 되는데, 도피성의 안에 있는 도피성에 주어지는 재원들, 주어지는 그 자원들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도피성에는 누가 있었나 하면은 제사장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음식을 먹었나 하면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가장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먹었더라. 참 놀라운 것이죠. 그들은 살인자예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갔어. 누구의 음식을 먹습니까? 제사장의 음식. 제사장의 음식은 가장 좋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먹었더라. 자, 오늘 이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살인자와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받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좋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건 예표적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완성된 사역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분이 주는 더 좋은 것, 그분이 주는 더 포도주와 곡식, 제일 좋은 곡식과 제일 좋은 포도주를 너희가 먹을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피난처인, 구약에는 도피성이지만 신약에는 우리의 피난처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는 바로 이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런 큰 축복을 받는다 이 말. 그러나 신학에서도 딱 저주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 속에 있는 자.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을 받지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무릇 율법의 행위 속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속에 있는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 속에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 이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참된 도피성인 바로 피난처이신 예수 안에서 주는 공급을 누리면서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고 이제는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믿음을 확정해 주셨는데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 안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믿어야 되는데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누가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왔다고 했어요. 그 뜻은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은, 첫째 것은 율법이에요. 둘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몸에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 뜻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데 그것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취되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 사역을 믿어야 돼. 첫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자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11절 12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두 번째 바로 성자 아들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 이 말이에요. 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성령님의 정언입니다. 15절 16절 17절 15절 16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고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아. 자,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됐고 이제는 이것을 성령님이 증거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15절에 어떤 것을 정언합니까? 17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무엇을 정언하십니까? 이제는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불법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신다. 이제는 성령님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모든 충족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을 정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사역과 성령님의 정언을 우리에게 이루어낸다. 이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세워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축복과 공급과 건강과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은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을 빌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가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너는 축복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에 축복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말을 하면 바르게 말하는 법. 그동안 이 세상의 많은 문화들, 이 세상에 이 사탄이 심어놓은 좋지 않는 문화들, 바르지 못한 말을, 그래서 그 씨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좋지 않는 말이 쌓여서 결국은 좋지 않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을 이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 안에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다.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